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명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한 날로 강하게, 강한 날 부하게.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셨네. 약한
주님을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약한 우리의 강함이 되심을 믿습니다. 가난한 나의 부요가 되시며 눈 어둡고 멀었던 우리로 장래를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부활하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약한 저희들의 강함으로 역사하시며 가난한 저희들의 부요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로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그 권능으로, 그 은혜로, 그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주님 한 분만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약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저희들의 부요가 되어 주시옵소서. 눈 어둡고 멀었던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밝혀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험한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거든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구원의 노래를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약한 우리들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저희들의 부요가 되어 주시며 눈 어두워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의 나라를, 주님의 영광을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눈을 씻어 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님을 하십니다. 예수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네. 주께서는 하십니다. 아멘. 지나간 아픔도
주목해 하소서. 내 맘에 흘려소서. 내 맘에 흘려 주목해 하소서. 주목해 하소서. 주님 높이 들리고 주님 높이 들리고 영광을 비춰주시며 범ling 넘칠 복이 권하네 거룩 주님 높이 들리고 영광을 비춰주시며 범ling 넘칠 복이 권하네 거룩 주목해 하소서. 주목해 하소서. 주의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칠 복이 원하네 거룩 주목해 하소서. 주목해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험하고 이 세상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으며 때로는 수많은 일로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지만 주여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며 가벼운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가 고난의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겨우며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러한 모든 순간에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 입장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를 돕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믿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려고 하는 저희들을 공히 여기시며 바로 그곳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이가 모든 사람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여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시고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은혜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죄 사함 받기를 기도하오니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주사
다시는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로 하여금 일찍이 복음으로 이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작금의 사태를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어져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많은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실업자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며 폐륜과 살인, 강도의 불안한 소식들은 연일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정치인들은 민생은 예민한 채 저들의 당리 당략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써 수고하고 애써 땀 흘린 사람들이 그 열매를 풍성하게 얻는 나라, 정직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나라, 결코 불의한 것과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되지 않도록 이 땅의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계절은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는 여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름이 참으로 위대한 것은 들녘에 부는 바람과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만 가을 추수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결실을 기대하며 주를 위해 땀 흘려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면 이제 다시는 새롭게 힘을 내어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돌아보아 위로하게 하시고 전도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는 일들에도 열심을 내어 교회가 하여야 할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귀한 선교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사역이 힘들지 않게 하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날에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점점 사라져가고 의심의 구름이 들더라도 그때마다 믿음대로 되리라는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하면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 받음 같이 우리들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지금도 질병과 싸우고 있는 김동현 집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염증 수치는 낮아지게 하시고 이식한 조혈모 세포의 생착이 잘 되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과정에서도 행여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피곤치 않도록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김동현 집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다가 연로하여 힘든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든 삶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날에 흘리는 눈물이 있거들랑 하나님 우리들의 눈물 그치게 하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궁핍하여 하루의 삶이 힘든 자들마다 날마다 공급하여 돕는 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김영숙 목사를 통하여 들려지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용석 목사를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주신 자녀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멀리 떠나 보내놓고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밤마다 자녀를 향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 먼저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밤에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되 가르치는 자로 식당 봉사와 청결 사역 등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예수 피로 인침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정말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찬양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날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
아들을 주셨으며 성령을 주셨고 구하는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우리에게 바꾸어서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가장 좋은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가난했던, 정말 가난했던 그러한 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초등학교를 지나면서부터는 자기 친구를 집에 한 번도 데려와 본 적이 없는, 가난을 아마도 참 많은 부끄러움으로, 큰 부끄러움으로 여겼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연세가 참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늦둥이로 이 아들을 낳은 것이죠. 49에 그 아들을 낳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한 날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중학교 1학년 때쯤 되었을 때에 갑자기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많은 비가 왔는데 우산을 안 가지고 간 것이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걱정해서 그렇게 우산을 가지고 학교 앞까지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중학교 1, 2학년 때는 비 맞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한두 번 그렇게 맞아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학교 앞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눈에 그날,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은 것입니다. 거의 이제는 60이 넘으신 그러한 모습이었으니까 할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러니 이 아들이 순간 문득 오시지 말지, 나 그냥 갈 수 있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부끄러움으로 여겨졌던 그 가난은 그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이죠. 가난을 알고 가난을 이해하고 가난을 위로할 수 있고 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참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가 부유하게 자랐다면 그런 기도, 그러한 이해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큰 부끄러움이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재산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처럼 보였던 그러한 것이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태신앙으로 늘 교회에 익숙하고 예수님에 익숙했던 그러한 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러한 이 사람이 청년의 때에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정말 감사하며 그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저인 것이죠.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잠시 드렸습니다.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눈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맹인이라는 것이죠. 시각 장애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처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을까? 부모를 원망해 보기도 하고 당시의 어떤 그 사회적 통념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 내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어떤 죄를 지었나?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나는 그냥 저주받은 인생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은 어떤 대답이든지 간에 그의 인생에 원하는 해답도 아니고 또한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답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탓하면서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앞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난 사람, 오늘 처음 이 사람을 보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똑같이 이 사람을 조롱하고요, 이 사람에게 더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닌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이 오늘 이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처음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지금 조롱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은 이것이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냥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틀림없는 죄인이다. 그의 부모의 죄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이든지 어쨌든 간에 그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는 시각장애인, 맹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이다. 지금 제자들도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사회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 없는 거야. 그러니 당연하지. 그는 하나님께 궁유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다만 우리가 그냥 불쌍해서 동전 몇 푼 던져주면 되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또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는 맹인이 아니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저 사람에게 있는 죄가 나에게는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에게는 고통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롱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의로워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의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가시가 되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고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의야.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의야. 이렇게 믿는 사람만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된 위로의 말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또는 교회 안에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로워 라고 여긴다면 나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질문, 곧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워. 그렇지만 저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죄 때문에 눈을 볼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는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여 주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 할 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32절, 33절에 보면 이 앞을 볼 수 없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뜬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은 맹인으로서 눈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난 그때의 모습인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눈을 뜨게 한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의 눈을 뜨게 해줬던 그 인자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러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계시하여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엎드려서 그를 예수님께 절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을 말뿐만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에 본래 그에게 있었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존귀함이 회복된 것이고 또 앞으로 예수님을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떴느냐 눈을 뜨지 못했느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가 맹인으로 있을 그때에 또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줬을 그때에도 이 사람을 여전히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맹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눈을 떴지만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적 통념인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에 운명적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묶임에 묶여있던 이 사람 또 사회적 통념에 묶여있던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이 한 사람 스스로 원망하고 또 사회적 통념 가운데 묶여있던 이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씻고 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실로암 연못의 그 물이 특별한 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눈은 어떻게 뜨였습니까? 예수님이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씻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 진흙이 발라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서 씻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실로암 물은 얼굴에 묻은 진흙을 벗겨내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의 눈을 정말로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오늘 이 한 사람을 실로암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실로암에 보내시고 또 그의 눈을 보게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육신의 어두움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또 보지 못하는 것,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어두움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의 어두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마음의 눈이 닫힌 것이고 그 귀가 어두워진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빛이십니다.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두워졌던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마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에서 속하게 되고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실로암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 다른 모양의 실로암,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밝을 것 같고 보장될 것 같고 이것저것을 얻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영광스럽게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세상에 자랑하는 것, 그러나 결국 썩어질 것, 이러한 실로암의 모습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실로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눈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듣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죠. 이 세상은 어둠이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세상은 어둠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어두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이 속에 머물러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영광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비결은 없죠. 빛 대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둘러 비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잠시 더 머물러야 하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영향받지 아니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그러한 상속자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시면서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 어두워진 마음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제 어두워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빛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둘러 비치셔서 주님 온 세상의 이 어두움이 나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물들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도하게.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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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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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맹인을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오늘 처음 본 사람조차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며 그를 실로한 목가로 보내시고 또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로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고초받고 때로는 조롱받기도 하는,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는 주여, 그런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앞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옳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한 맹인을 찾아가십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어.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처음 만난 사람조차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피한다니 하시고 찾아가시며 주님께서 그를 실로함으로 보내시고 또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외면받았던 사람, 조롱받았던 사람, 스스로 생각해도 저주받았다는 그러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우리들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때로는 멸시받고 때로는 손해당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겪고 또 세상 일들 가운데 눈이 때로는 어두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앞에 우리 안에 날마다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한 맹인의 눈을 그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저희들을 그렇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하는 저희는 일어날지어다. 주께로부터 세임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중에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기뻐 받으시고 그 드린 자리가 부족한 자리, 빈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서 더 기쁨으로 드리며 주변의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줄 수 있는,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탕감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헌금의 사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나가 있는 또 병원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에 있는 우리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며 예배할 때에 주여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장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세임을 저희 가운데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눈을 뜨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믿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